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유연청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 용서받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쯤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실망하고 있지? 세상 걱정 다 끌어안고 사는 저런 거에서 그렇게 살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가? 여러분, 어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아주 공권력은 다 쥐고 모든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는 자기를 거쳐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행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다른 이제 사람이 권총으로 이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신실한 신앙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총을 쏜 사람도 사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낙심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대부분이 다 나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만 보면 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또 의식하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나아져요. 그렇다면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까? 왜 지탄을 받을까? 여러분, 첫째 하나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바르게 살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에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실망될 때 실망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얀 하얀 백지 종이에다가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대번 표가 납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종이에 먹물 한 점 떨어져 봐야 잘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회개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바로 눈에 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에요.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점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낭패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까?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길도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밖에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거나 또 이제 구름이 꼈잖아요. 또 때때로는 비가 올 때 보면 비가 내려와요. 물론 과학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햇빛이 쬐어지고 햇빛이 있고 또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맺혀서 구름이 되고 무거워지면은 비가 물방울이 떨어져서 비방울이 된다. 이 과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과학적인 사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수증기가 올라가고 빗방울이 맺혀지고 그리고 구름이 되고 다시는 땅에 비로소 내려오고 식물이 그것을 먹고 생명력을 얻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과학, 법칙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운 또 구름이며 비, 또 그래서 생명체, 나무들, 꽃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칸나꽃이 있습니다. 칸나꽃이요, 예쁘게 피어오르는데 그 꽃에 한 꽃에서 노란색, 빨간색의 어떤 잎은 빨간 잎, 어떤 건 노란 잎이 돼요. 한 나무에서. 여러분, 그것이 물줄기를 먹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발동기도 없고 빨아들이는 것도 없는데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그 물과 영양분이 저 꽃의 끝에까지 도달한다? 이 과학적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과학적 사고를 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람이 못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등나무, 저게 이제 등나무 쭉쭉 뻗어서 그늘을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참 저것을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앵무새 저희 집에 있는데, 이 새도요, 어떻게 저렇게, 이제 창조가 됐는가. 여러분, 우주 전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돌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달이 돌고 있고요, 별과 별들의 세계가 돌고 있어요. 이런 신묘막측한 우주 전체, 물론 천문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그렇게 배우지 못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선교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정도만큼 살아가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요. 그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약속의 자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이 끝나는 날 세상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나이 들면 뭐 여행도 못 다니고 젊어서 여행 많이 다녀야지. 물론 여행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육신의 자들은 세상 것 끝날 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무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물론 여행도 다녀야 돼요.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막연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 삼아서 선진들이 이로써 살았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한 장 속에 히브리서 11장 한 장 속에 23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아니고선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요.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봐도 실수하고 살 때도 있죠. 여기에 경건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훈련, 그래야 믿음의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훈련, 경건, 영적인 산 예배, 기도 생활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서 잘하고요, 새벽 기도 잘 드리고요, 수요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헌금 생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면서 살아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석에 서 나갑니다. 믿음이 믿음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에 아주 새겨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됐다가 하면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됐다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거기 가정에 살고 있으니, 또 동사무소 가면은 호적 속에, 이 자녀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 아빠가 내 아빠 맞나, 틀리나, 의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엄마를 보고 내 엄마 맞을까 틀릴까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겠다. 확실하게 뭔가 좀 눈에 보이듯이 증거가 있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의 자녀처럼 뭔가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함께 보면요.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라파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택한 민족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약속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다. 그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셔요. 한 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증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 약속, 이 성경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약속.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약속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뭐 계획을 하고 뭐 도덕의 윤리책을 읽고 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9편 10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 같이 보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기고 읽고 또 보고 쓰고 하는 가운데서 꿀송이 같이 달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친구 되었다 내일이 적이 됐다가 또 친구 되었다 적이 됐다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의 친구가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래서 이웃보다도 이웃 사촌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또한 119편 5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소유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만큼 쌓아놓느냐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물이야. 왜냐하면 그 법도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통하실 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교통하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과 늘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와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 2000년 전 이전에 행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오늘날 성경 말씀이 오늘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약 2000년 전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데, 아니 오늘날 약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효력이 있을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라면은 그래도 이해가 쉽게 가겠는데 어떻게 오래전에 그것도 2000년 전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효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말씀 앞에 있는 수식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계약서를 씁니다. 한 번 계약서를 쓰면은 그 계약서를 파기하는 유효기간,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그 계약이 효력은 그걸 파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 옛 언약서, 신약 성경 새 언약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성경이 차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주보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드러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요.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의 말씀이 이렇다. 여러분, 아브람 때 아브람의 부인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이 됐는데 이쯤 되면은 경수도 끊어졌지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돌아올 때 너는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에게 임신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 90세의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거 증거 아니냐. 그러니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10절 12절도 보면요, 우리 가져오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가져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니, 지금 리브가라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태중에 쌍태 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간에 어떤 행한 것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태어난 아들, 첫째 태어나는 큰 자가 둘째 태어난 아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에서예요. 그리고 그 에서의 발등급을 붙들고 태어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이제 마침내는 야곱은요,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에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잘 보살피는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그대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고 우리들은 다 약속의 자녀고 또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기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의해서 난 약속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고요, 비밀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이 이제 약속 성경이라고 조그마한 책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했으라고 봐요. 근데 이 조그마한 책자요, 그 약속 성경이 약속으로 쭉 말씀을 뽑아놓은 거예요. 조그마하게 포켓용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백에다 넣고, 가방에 넣고, 수시로 틈나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구입하도록 10,000원. 그리고 타이머가 있습니다. 1,000번 사도신경 고백운동. 그거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 반드시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운동을 1,000번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그 기에 합쳐서 10,000원 주고 판매를 했는데 원가 보다도 싸게. 그래서 했는데 저 뒤에 안내석에 지금도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돈을 이제 지불하시고 장로님이나 또 주보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갔다가 그 약속의 성경을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이런 경건운동을 하느냐? 제11차 경건훈련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경건훈련, 약속의 성경,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나 언제 정해서 저거를 통독할 겁니다. 쭉 같이 통독하면서 중간중간 멘트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나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약속, 그것이 증거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항상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제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10일 날, 9월 10일 날, 이제 오늘 화요일 날 2시부터 카페 힐링 타임 건강 온열 관리 온열 체험 카페가 오픈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반인들은 하루 사용할 때 15,000원, 우리 성도님들은 10,000원, 그리고 한 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회원제로 10만 원을 내고 어느 때들도 와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제11차 경건훈련을 하는데 경건훈련, 그래서 이곳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축복팀, 인도자, 구역장, 부역장 팀의 이제 그 구역원들을 그렇게 했는데 밑에 광고 게시판에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 거기서 팀을 부흥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9월 16일에서 18일 월, 화, 수 이렇게 되는데 화요일 날이 이제 추석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또 수요일 날 저녁 수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일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또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지난날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것을 고백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온라인으로 또한 물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물질을 드리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선한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드리는 손길들이고 주님을 향한 바라는 소원이 있게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위에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